초막절 절기를 대대적으로 지켰던 백성들이 같은 달 24일에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면서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레위 사람들이 이 기도회를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데 그들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회개와 관련해서, 즉 그들이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9장과 10장까지. 근데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된 하나님의 성품은 17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그 동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풍성하심에 근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앞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 송축하는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리고 그의 스스로 계심, 그리고 그가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는 섭리의 주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레위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고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직 한 길,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창조자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들의 기도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창조주이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이 목적에 합당한 자리로 돌아올 때, 그때에만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하나님은 뒤에서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시려고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귀와 세상을 사랑하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의 사랑을 오직 그분께만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도 사실 이렇게 어디에서 끊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에 한 기도 속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끊어서 보기가 쉽지 않고, 또 끊어서 한 부분 한 부분 끊어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 부분 한 부분이 굉장히 큰 내용을 이렇게 압축해 놓았기 때문에 이거를 또 막 풀어가지고 길게 풀기도 시간의 그런 제약도 있고, 또 이제 나중에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살펴볼 때 그걸 또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그런 제약들을 이렇게 감안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미련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나온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또는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또 지나온 그런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그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오늘을 살아갈 때, 옛날에 내가 이런 실수를 했으니까,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인류가 이런 잘못을 범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과거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과거를 무시하고 그냥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실패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고 또 어떤 더 큰 공동체의 나라나 한 민족의 그런 민족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고 일반적인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거에 대해서 불분명한 이런 개인, 이런 나라는 그 미래도 불분명하고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허상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가까이는 우리가 이 일본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아직도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 그들이 과거에 우리 민족에게 저질렀던 그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아직도 진실한 그런 반성을 안 하고 또 그에 따른 적절한 그런 보상을 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권에서 또 세계적으로도 어떤 그런 존경받는 그런 나라의 위치에 서지 못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과거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미래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은 일반적인 삶에도 적용하고 한 국가의 그런 미래를 좌우하기도 하는 문제이고 신앙의 영역에도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자신의 그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시금 회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현재 그 위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일들이 신명기에도 있고 또 여호수아에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죽기 얼마 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언약을 갱신할 때 언제나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미래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힘들이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축이 있는데,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는 것과 그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미래를 소망하는 것. 과거에 대한 회상과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것을 붙들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오늘 그들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어떤 은혜로 인도해 왔는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집회 끝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새롭게 언약을 갱신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조상들이 범했던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각오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칙인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지는 그런 순서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과거를 돌아보는 것에서 오는 유익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첫 번째로 돌아보았던 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경배한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그분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는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기를 위해서였다라고 살펴봤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신이나 불리는 모든 신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영원하지 않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신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인간의 창조 후에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진 신들이거나 또는 인간보다 먼저 있었던 것들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피조물들이 특별히 이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죄는 이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야 할 사랑을 영원하지도 않고 만들어진 우상 나부랭이들을 향해서 쏟아붓는 것을 하나님은 못 견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께 향해야 될 사랑과 경배를 우상에게 향하는 것을 가장 못 견뎌 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영향권 아래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우상을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긴 주체는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섬겼다라고 하는 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도 분명히 이렇게 명시적으로 아브라함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도 다른 신을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다라는 의견과 정반대로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도 이 우상 숭배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믿는 바대로 누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스스로 탐구하여서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을 때 최소한 그의 조상들처럼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지식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라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 바르게 섬기도록 하기 위한 한 민족의 조상으로 그를 택하시고 불러내신 것을 이 레위 사람들이 먼저 기도 가운데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구분이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모든 종교는 종류는 달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은 이 타락한 첫 조상이 타락의 결과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그런 벌거벗었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동산에 있는 숲속으로 숨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불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란 의미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하십니다. 이는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고 그의 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런 약속을 이렇게 맺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물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430년의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아니 광야에서의 그 40년까지 포함한다면 470년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충성된 것을 보시고 언약을 맺었다, 약속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호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성된 것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조건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마음이 충성된 것이 약속을 맺으셨다는 것의 어떤 조건이 되었다기보다는 그것이 그 조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 의 때문에 그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도 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불러내심을 받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러내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불러냄을 받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그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그의 유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기꺼이 바치고자 했던 이런 실천적인 신앙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입증해 내었던 것처럼 입증해 내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그의 마음이 충성된 것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조건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쨌건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후에도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는 47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후에도 이 야곱 가족이 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런 시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삭과 야곱과도 다시금 하나님이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이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셔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증거는 요셉이 죽을 때 자신의 해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갈 것을 부탁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나서도 거의 한 3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에게 구전을 통해서 내려온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붙들고 지나갔던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고 그를 두려워한 이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이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과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으로 인한 탄식이 하나님께 들리고 이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그들 가운데 보내시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라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그런 종살이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장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는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 가운데 그들이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백성들을 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마른 땅을 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에다가 수장시켜 버리시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서 큰 명예를 얻으셨다라고 그들이 다시금 이게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여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향하게 하십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의 위험과 밤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처럼 그들이 갈라진 바다를 통과한 것은 이 홍해를 통과한 것을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즉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와 이방의 풍습에 젖어있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됨의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물이 없어 기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표로 그 사건이 바로 그런 예표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제가 이 기도 내용을 지금 계속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10명의 그 정탐꾼의 거짓 보고를 듣고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밤새도록 울고 그들 중에 한 명의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그것에게 절을 하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하나님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후회하게 되고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끊임없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마치 사랑밖에 베풀 것이 없는 분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또 기다리시면서 더디 깨닫고 더디 믿는 백성들에게 그런 또 다른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한 영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광야 40년 내내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도록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하나님은 그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제가 21절까지 그냥 이렇게 쭉 그들의 기도를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한쪽은 다른 한쪽에 의해서 더욱 뚜렷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서로가 대비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욱더 영화롭게 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인간의 그런 불순종이 더 추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을 이렇게 적용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한 후에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이들이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런 식의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심히 위험하고 고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듯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섭리하시고 훈계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런 과정을 광야의 과정 속에서 두신다라는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당신의 백성을 스스로의 힘에 의지하여서 해쳐가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거나 근심케 하는 것을 인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 같지 않게 여기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 버려진 것 같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너무나 무겁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실제적이지 않게 되고 모든 것이 힘들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거나 근심하게 할 때 말이죠. 자,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삶의 모습들인데, 이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시작된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지금 어느 지점에 서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구원의 여정에 들어오게 된 것이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또 홍해 앞에 맡겨서 방금 전에 놀라운 그런 10가지 이적을 경험하고도 새로운 위험 앞에서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처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잠시 감당할 수 없는 홍해 같은 위험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서 그런 상황들을 인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증표를 충분히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주변의 열방이 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증거들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 그들에게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매일매일 공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날 수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런 양식을 끊임없이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두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끊임없는 반역에도 마침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던 것을 또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요구해서 맺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하겠다라고 스스로 그 약속에 매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금 회개케 하고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마침내 하시고야 말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온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소망을 불어넣으신 분은 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걸어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슬퍼하시고 근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지나면서 너무나 버겁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과 십자가가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오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또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머물러 계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 일을 스스로 먼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둘러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지 않사옵나이까? 우리가 이것을 원해서 이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니지 않사옵나이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소망을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잉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이런 삶을 실제로 살아내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도록 우리를 이런 무감각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오늘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살펴보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를 이렇게 회상하는 것은 결국 오늘을 살아가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런 의미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이런 것을 자꾸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살고 있었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한결같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이르렀든지 다시금 이런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